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루카복음서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좀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야, 예수님께서는 정말 섬뜩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경고로 말씀을 시작하시죠. 루카복음 17장 2절의 이 말씀 하나만 딱 들어봐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가르침,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에 대한 핵심이에요. 오늘 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핵심을 짚어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자,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바로 공동체 안의 책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특히 그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흔히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정말 무섭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이런 나쁜 영향력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하게 비교가 되죠? 예수님의 생각은 아주 분명해요. 물론 죄를 지은 사람, 불행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을 유혹한 사람은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잘 보면 두 가지 행동이 같이 나와요. 그냥 무작정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으라고 하십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이가 중요해요. 그가 만약 회개하면, 뉘우치면 반드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라도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그때 유대 율법학자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면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이게 인간적인 기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기준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리시는 거예요.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7번이 아니라 완전하게, 무한하게 용서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스케일, 하느님의 기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용서도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진심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게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속으로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니 주님, 하루에 7번이요? 솔직히 한 번도 어려운데 어떻게 7번이나 진심으로 용서합니까? 저희는 못해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솔직한 고백, 이 막막함이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사도들의 간청,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제자들은 딱 자기들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깊고 중요한 세 번째 가르침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냥 믿음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소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주님,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7번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 바로 그 힘이 되는 믿음을 저희에게 좀 주십시오 하는 아주 솔직하고 절박한 외침인 겁니다. 이 간절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겨자씨 비유로 답해 주십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은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먼지처럼 작은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제대로 있다면 저기 저 뿌리 깊게 박힌 돌 무화과 나무더러 너 뽑혀서 저 바다에 가서 심겨라 해도 그 나무가 순순히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하루에 7번 용서하는 것, 그것 역시 이 돌 무화과 나무를 옮기는 것 같은 기적이라는 거고 그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특별한 능력 같은 걸까요? 아니요. 이건 믿음의 양이 아니라 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든 특히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바로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께서 지금 바로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 네, 바로 이 작은 기억의 행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모든 힘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죠?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는 그 작은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상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끝없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3가지 가르침,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3단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책임.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둘째, 용서. 회개하는 형제는 끝없이, 정말 끝없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믿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 바로 하느님을 기억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꽁꽁 묶어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건 나에게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을 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해내는 그 작은 믿음조차 내가 지금 붙들고 있지 않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향한 하느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나의 이 작은 믿음은 오늘 과연 누구를 향한 용서로 피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